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저번에 룻기 1장을 함께 봤고요. 오늘은 룻기 2장을 함께 보는데 룻 세상으로 나가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좀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후에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려는데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동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굳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룻의 남편도 죽었고 재산도 없고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돌봐야 하고 이런 상황이면 저 같으면 솔직히 안 가요. 왜냐하면 못 가요. 안 가는 것보다 못 갈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여성이시죠. 과부이죠.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나오미가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 룻을 옆에 붙여주셨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 가운데 매몰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선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내 옆에 있는 거, 내 것은 당연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참 많거든요. 많죠? 좋은 와이프 주시고 좋은 목소리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일자리 주셨고, 그죠?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 다른 거요.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드디어 낯선 땅에서 삶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안고 추수를 시작할 때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룻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룻은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룻기 2장 2절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내 따라 갈지어다. 예. 지금 같으면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함부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잘못 가 있으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한테 허락을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룻은 타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집 바깥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워보겠다고 합니다. 레위기 9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나마
룻이 베들레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룻이 타국에 나와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지역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여자인 룻이 혼자 나갔을 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룻 자신과 시어머니의 끼니를 위해서도 무엇이라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만약 룻이라면 베들레헴에 와서 집에서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볼 것 같아요. 못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서울이면 나가죠. 여기 나가는데 저기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때 저 같으면 못 나가고 가만히 있고, 시어머니가 그래도 거기 출신이니까 시어머니가 혹시 나가자 그러면 따라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좀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주시면 안 될까? 그래도 시어머니네 고향이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너무 지금 삶이 피폐되고 황폐돼서 속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먹을 거는 없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룻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뭔가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룻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자기 고향, 친척, 종교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집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용기를 내고 위험을 감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아멘. 룻이 끼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보아스는 2장 1절에서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유력한 자는 단지 부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덕망을 동시에 갖춘 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의주 거상의 임상호, 경주 최보자, 안동부자 김장생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베는 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가 룻을 보게 되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가 있고 또 룻을 보더니 누구냐고 묻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우리는 우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우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보아스 밭의 투수 책임 일꾼에게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삶에서 우연히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우리 고백교회에 오셨죠?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오게 됐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세상으로 나간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움직여 봐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봐야 합니다. 뭐든지 시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지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제 가슴 속에서 야,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네가 꼼짝도 안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울리는데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일들이 하나씩 풀려나갔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보아스는 2장 8절 9절에서 룻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며 열심히 살려는 여인임을 알고 룻을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에 감동한 룻이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예, 되게 감동스러웠던 거죠. 이에 대해서 이 룻의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2장 11절에서 12절로 답합니다. 함께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 말을 듣고 룻의 마음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잘한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국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보아스로부터 인자와 친절을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룻은 막상 인생의 큰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룻의 모습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에게 마음을 열고 룻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공중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제가 그 1997년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그때 제가 딱 영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TV에 나오더니 We have no money 막 이랬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환율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유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영국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그분이 요크셔에 살았는데 요크셔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달라 와서 한국의 날 이렇게 행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해서 4명이서 그 요크셔에 있는 영국 교회에 가서 뭐 찬양도 하고 뭐 워십 댄스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미 얘기가 다 돼서 저희 그 4명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서 400파운드씩인가를 줬어요. 한 사람 앞에. 근데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는 머나먼 영국인데 그냥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장로님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터졌으니까 한국 학생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의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니 편지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그런다고. 학비에다 보태쓰라고.
그래서 나중에 딱 열어봤더니 1,000파운드가 들어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그때 돈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 돼. 근데 나를 직접 아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내 얘기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그랬다고 이러면서 딱 주고, 뭐 자기가 누구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났어. 와,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때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걸 보면 진짜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말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해 주시는 분은 그 다음에는 제가 거의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잘 그냥 살짝 이렇게 주시고 그냥 가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탄자니아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더 났어요. 우리나라랑 탄자니아랑 거리가 엄청나게 멀잖아요. 전혀 관계도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 우리의 지경을 굉장히 넓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그걸 보고서 되게 감동인 거죠.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걸 보면서 와, 룻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타지에 온 거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리고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어머니를 오히려 룻은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 입장에서 뭘 할 수, 아무것도 시어머니한테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작년 여름이었나 봄이었나 이렇게 홍수 났을 때 그 지역 주민 도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우리 지역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멀리 아프리카 땅도 돕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 삶의 지경도 크게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놀랍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보아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계속해서 룻에게 떡을 주고 또한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배려해 줍니다. 덕분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그게 이렇게 대보니까 보리 한 에바, 한 15kg쯤 된다는 거예요. 15kg면 정말 많이 주은 거 아니에요? 예, 주워 가라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챙겨준 거죠. 예. 친척이라고 항상 도와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고 이렇게 나오미를 잘 섬기는 거를 보고 보리 이렇게 15kg를 챙겨줬어요.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룻에게 어디서 이삭을 주었냐 하고 물었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임을 듣고 2장 20절로 말합니다. 저희 룻기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은 아마 그때까지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임을 몰랐을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고,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죽은 남편들에게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사인, 표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상처받았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고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 쓰라린 여인이라고 불러달라던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나오미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더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해서 룻은 보아스와 소녀들과 함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집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생계의 위협이 되었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세상으로 나간 순간 룻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절망에서 기대를 갖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룻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낯선 곳에서 움직이기 싫어도 현재 삶이 너무 두려워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지치고 힘들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